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는 순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짓누를 때,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또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 흘릴 때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신앙이 메말라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이제가 멀어지는 영적 침체 가운데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더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힘쓰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나 궁금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몸은 예수님을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을 다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라는 것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를 깊이 아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로만 끝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경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우리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소경, 맹인,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아름다운 자연도,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며 사는 그런 삶입니다. 당시 맹인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눈을 뜰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소원을 담고 있어도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라면 내 눈도 뜨게 하실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외침은요, 이제 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들이 나와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탕자는요 아버지 앞에서 나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 때로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해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고통에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겸손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불쌍히 여김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그 소경이 부르짖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맹인이 눈도 보이지 않고 길가에 앉아있는 연약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뭐래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경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장애물이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잠잠하라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은요 환경이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통을 만나도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는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질병이 오래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아닐까 의심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낙심을 시켜요. 그렇게 기도해도 달라진 것이 없잖아. 이제 그만 포기해라.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너 같은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죄짓게 하기보다는요 먼저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늘에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기도 못하게끔 기도를 포기하게끔 자꾸 주변 환경 옆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서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7번이나 기도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께 외면당했습니다. 개취급을 당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야곱도 약복강 나루토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천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 있지만 어떤 기도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믿음을 성숙해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오래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빚어가십니다. 오늘 두 명의 소경, 사람들의 꾸짖음보다도 예수님의 국리를 더 크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겁니다. 그 외침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있습니까?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느끼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빚고 계시고 우리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큰 믿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때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맹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이 32절에 보면 이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듣고 걸음을 멈추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앉은 맹인의 울음소리에 관심 없습니다. 가족, 친구, 나의 아픔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장 시름까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외면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눈물의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탄식을 듣고 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걸음을 멈추신다는 거예요. 걸음을 멈추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맹인이 부르고 나서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질문은 참 놀라운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보신 거예요. 그들의 형편,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맹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뭔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남이 갖다 주는 거, 남이 나를 데리고 가야 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왜 물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요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다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들, 그걸 주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겁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묻는 거예요. 여기 소경은 망설이지 않고 주여 우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하게 그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한나는 분명하게 아들을 구했고요. 솔로몬은 분명하게 지혜를 구했어요. 야베스는요 분명하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어떤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평상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은 주저없이 그 얘기가 나오지만 기도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성경에다가 넣고 덮어놨다면 내가 기도한 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의 연초에 기도 제목을 내가 올해는 이거 기도하겠다. 아니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환난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없는 게 때론 또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간절함이 있어 보세요. 기도 소리가 잠잠해집니까? 기도 소리가 여기 소경처럼 그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크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한 치료가 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간절하게 어떤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가고 기도 소리가 자꾸 없어져 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뭔가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34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저희가 예수를 쫓았다.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손을 그 소경의 눈에 댄 거예요. 그러니까 곧 보게 되었다. 기적보다 먼저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랑에서 나와요. 불쌍히 여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상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낙심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불쌍함이 결국은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 불쌍함을 여김을 받은 두 맹인, 그 즉시로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인 성전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앞에 보이지 않을 때, 내 이름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더욱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과 신음까지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가장 좋은 때, 필요한 때 은혜를 주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막막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때를 따라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쫓아가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눈을 뜬 기적보다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축복받고 구원받고도 예수님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삶과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등지고 떠나가 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임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기적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고 내 삶 속의 모든 것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받은 복,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적이 이제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금방 예수 믿다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 왜 교회 안 나와요? 나의 필요가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구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주님께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나의 주님 편에 서서 가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소경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 그 은혜 받고 따라가는 거,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항상 인도하심이 있고 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크로스비 선생님이 쓴 찬송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에 태어나서 6주 만에 눈에 병이 났을 때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맹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맹인이 되고 너무 고난의 삶,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본 거는 할머니가 돌봤어요. 할머니가 늘 품에 안아 기도해 주면서 신앙으로 양육했는데 11살 때 할머니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어느 한때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38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아이도 죽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정신이 돌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요, 예수님 계셨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또 그를 붙잡아 줍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가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찬송의 가사가 또 생각나서 지은 찬송의 가사만 9,000편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크로스비가 지은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영원하신 기업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십자가로 나를 이끄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근데 이 찬송의 가사들을 보면 다 고난 가운데 지은 시들입니다. 하나님이 힘들게 사는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셔서 95세까지 살면서 많은 찬송을 짓고 칸타타도 5개나 작곡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의 삶에 단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만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아침이 밝을 것입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언제나 불평 대신 감사를 드렸고 그에게 시쓰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찬송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을 봤습니다. 그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사람의 관심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를 막았지만 더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이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소경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삶을 바꾼 거는요, 예수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두 맹인의 그 부르짖음처럼 우리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질병에서 치료받는 겁니까? 자녀들의 문제예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오늘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와 싸우고 있는 것을 아시고요, 간절하게 해결되어야 될 그 문제 하나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국률은요, 오늘도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람보다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사람은 도와줄 수 있어도 완전한 도움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응답이 늦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고 은혜 받은 후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축복보다 축복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와 회복에 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또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